함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는 환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변화와 같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니 만약에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대중들이 이와 같은 보는 법이 생활이 되고 내 삶으로 상응할 수 있다면 모든 법에 대하여 상대성인 두 가지 견해를 일으키지 않아 일체가 진리요 내가 바로 부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니 처음 이러한 발심하였을 때 바로 안욕 따라 사임약삼보리를 얻는 것이니라. 지난번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첫째, 여러분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둘째, 보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보는 주관과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전에 익혀놓은 습관에 의해서 보지 사실대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늘 내가 조금 전에 어느 보살님, 거사님 모셔왔다고 해서 인사를 받았는데 첫눈에 그냥 있는 대로 봐야 되는데 이 거사님이 자기 이제 보살을 시댁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자기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법문 들으러 간다니까 법문 듣는 쪽으로 보내줬다는 그 훌륭한 거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보면 그 거사는 훌륭하게 보여.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보인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주관과 보는 대상이 만나서 그걸 판단하는 그것은 내가 익혀온 내 습관이다. 그거를 팔식에서 모든 팔식을 뭐라 그랬죠? 장식이라 했죠? 장식. 창고할 때 모든 걸 저장해 놓는다는 저장식.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금생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수능 시험 날이라며. 수능 시험 날은 내가 그냥 저 선방에 앉았으면 알 수 있다 그랬죠? 관세음보살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수능이 가까웠구나. 아주 내 마음을 안정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이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 마음이 안정돼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안 들어주면 관세음보살 너 가만 못 있어. 공갈 협박식 기도 안 한 것보다는 10배 낫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욕망에서 일어난 꼭 내 아들 내 딸은 잘 돼야 된다, 내 손자는 잘 돼야 된다는 욕심이 앞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들 자기 실력만큼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되는 할머니가 돼서 놀 수는 없고 나도 그 애한테 정말 내 정성의 시간을 다 해보자. 그런데 꼭 되게 해 주십시오는 생각보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된다. 만약 이 경우에
내가 내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이 조용히 가라앉는 기운이 아니면 내 아들, 딸들에게 조용한 기운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려 될 만큼 되는 거야. 서울대학 나왔다고 모든 게 잘 되는 세상은 지나갔고 그 애들 복만큼은 된다. 그 애들 건강하고 잘못되는 일 없이 잘 살아주면 그걸로 족하다.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분명히 좋은 기운이 갑니다. 아들, 딸한테. 불자들이라면 오늘 본문 듣고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기도를 하자 하는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는데 되고 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해줄 수는 없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 금방 읽어드린 것이 모든 보이는 세계는 뭐와 같다 그랬어? 환영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요즘도 텔레비전 보죠? 나는 안 보잖아. 내 방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텔레비전 보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탤런트 배용준이나 이영애나 그 전에 배용준이나 정우성이가 석종사를 날 찾아오니까 내 상자들이 스님 그 배용준이든 정우성이든 남자 탤런트 말고요 이영애 좀 오라 그러십시오. 이영애 그래. 이영애가 내가 누군지를 아나. 이영애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근데 이영애 어머님이 석종사 왔다가 스님 저 영애 데리고 올까요 하길래 나는 그 탤런트 이영애 어머님인 줄 모르고 영애가 많이 아픕니까? 그랬단 말이야. 아니 스님 영애도 모릅니까? 나 영애 모르요. 그러니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영애라고 하는 탤런트가 텔레비전에서 아주 예쁘게 나오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 영애를 직접 보지도 않고 만나본 일도 없는데 텔레비전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이 영애는 예쁘다. 한번 놀러 왔으면 우리 삶이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렇게 해서 저 겉으로 나타나는 저런 모든 행동은 익힌 습관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동을 볼 게 아니라 저 사람 내면에 익힌 기운, 저 습관을 조금 잘못 들였었구나. 저 습관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이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자, 싫어하지 말자. 이렇게 보는 것을 환영으로 보고 꿈과 같이 보고 그림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려면은 전식과 장식을 알아야 돼. 전식과 장식이란 현식과 분별 사식으로 이어지거든. 지난번 얘기를 또 한 번 하지. 낙동강물 여러분들 이제는 몇 번 봤냐면 뭐라고 대답해요? 낙동강. 오늘도 오면서 내가 낙동강을 보면서 왔는데 몇 번 봤어요? 이젠 대답하기 곤란하지. 하도 그런 거 물어싸서 10번 봤다 하니까 당신들이 어제 본 낙동강은 벌써 바닷물로 흘러가 버리고 또 새로운 물이 온 걸 우리는 그 강물로 잘못 보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강을 본 일이 없어요.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고 있지 고정불변이 강은 없다 이 말이요. 그건 이제 이해하죠. 그러면 위에서 흘러오는 건 뭐요? 태어나는 거죠. 생. 만들어지는 거니까 생. 흘러가 버리는 건 뭐요? 멸이죠. 그죠? 없어지는 거죠. 생기고 멸하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 그 그림자가 서로 이어진 것이 우리는 강물 낙동강이다 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착각. 여러분들이 모든 삶도 그와 꼭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식과 장식으로 들어가는데 전식이란 궁구를 전자라. 궁구를 전자. 이게 좀 이 유식이 깐깐해. 제일 답답한 게 저는 한평생 13살에 절에 들어와서 청춘을 고스란히 부처님께 바치고 일평생 오직 이 길을 갔는데 여러분들은 장가 갈 거 다 가고 시집 갈 거 다 가고 먹을 거 다 처먹고 헐짓 다 하고 해놓고 요번만 딱 듣고는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러거든.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아. 그렇지만은 제가 정성은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됐으면
정말 사람 만 번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이 맛을 못 보고 간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잖아. 자, 전식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보는 눈과 보는 눈, 보는 대상과 익힌 습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것을 그 세 가지 합친 걸 우리는 본다. 그리고 듣는다. 코로 냄새 맡는다. 코로 냄새 맡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내가 그 전에 인도를 갔다가 인도 부처님 성지의 신도들을 한 100명 데리고 왔는데 그 석종사 공양주로 있던 보사님이 그 인도는 가면 화장실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오면 또 들어가고 하는데 그 보사님 딱 대변을 보고 나왔는데 변이란 말 알죠? 변, 대변, 소변할 때 변. 그죠? 알죠? 변이라는 게 무슨 변자예요? 편자인데 본래 편할 편자죠? 변을 봐버리면 편안하다고 해서 편할 변자. 똥은 싸면 크게 편안하다 해서 대변, 크게 큰 대자 대변. 오줌은 싸고 나면 조금 편안하다 해서 소변. 그래서 그 말을 의역해가지고 경봉 스님은 해우소다. 근심을 풀어버리는 곳이다. 근심치고는 변소 가고 싶은데 화장실 없을 때 그 근심이 작은 근심이 아니거든. 인도는 가면 변소가 없으니까 그 보살님 딱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자마자 내가 들어가서 이제 변을 보려니까 와, 똥 냄새가 그렇게 고약한 건 내가 처음 봤어 아주. 왜 저 보살을 본 변에서 저렇게 냄새가 고약한가 해서 보니까 그 앞에 또 앞에 절에 있다가 전년 고기를 안 자시다가 인도 식당에 가서 고기 나오니까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 고기를. 아,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방구 냄새나 똥 냄새가 아주 고약한 거구나. 스님네 채소만 먹으면은 내가 싼 똥을 봐도 냄새가 거의 안 나잖아. 별로 안 나거든. 그냥 적당히 그냥 구수하진 않아도 그냥 뭐 적당한 냄새가 나지. 그랬는데 그러면은 벌써 내 생각에는 코로 하는 것도 아, 고기를 먹는 사람 딱 보면 그 사람 똥도 안 쌌는데 아, 저 사람 똥 싸면 냄새가 고약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 번 코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코와 그 냄새 맡는 향기와 내가 익혔던 습관, 고기를 먹고 똥을 싼 사람은 냄새가 고약하다. 그 습관, 그것이 눈에서, 지금 코에서 한 번 경험하고는 그놈이 7식을 거쳐서 8식이라고 하는 내 잠재의식에 딱 적응이 돼가지고 고기 많이 먹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오늘 저녁 똥 싸면 냄새가 고약하겠구나.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내 습관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전식이라 그래. 전식. 늘 궁구를 전자요. 그러면은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을 뭐라 그랬어요? 육근이라 그랬죠. 육근. 6가지 뿌리. 그죠? 육근. 육근과 그러면 눈에는 대상이 보이고 오다 보니 단풍이 아주 좋아. 단풍이. 단풍 참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운 단풍은 단풍이지만은 참나무 단풍은 은은하니 자기 자신을 내보이지 않는 단풍 같아서 좋고 느티나무 단풍은 점잖아서 좋고 단풍나무는 약간 뽐내는 기운은 있어도 아련해서 좋고 하나하나가 좋다는 게 자기 익힌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러면 귀로 듣는 것도 입으로 맛보는 것도 코로 냄새 맡는 것도 전부 다 대상이 있듯이 육근이 있으면 대상은 뭐라 그랬어? 육경이라 그랬죠. 경계,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육경. 그러면 육근과 육경이 있으면 그 사이에 판단하는 분별하는 거, 그걸 분별사식이라 그래. 분별사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저 남편은 좋다. 아까 말했던 그 보살이 스님, 우리 거사님은 스님 팬입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참 사이가 좋은가 보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자기 남편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일단 나는 좋게 안 봅니다. 자기 부인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아이고 덜 떨어진 사람. 천생에 500생 800생 인연이 돼서 부부가 됐으면 안 맞는 걸 고쳐나가고 그 맞도록 농사지어 나가는 과정이 인간 삶이기 때문에 절대 가족 허물을 남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얼굴이라 이 말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너무 뻥치지 말고, 먼저도 말씀드렸죠. 야야, 우리 남편은 말이야 1억 3천만 원 주고 사준 결혼 다이아 반지를 때 좀 묻었다고 버려두고 새 걸 사재. 그래. 그건 누구나 뻥인 줄 다 알거든. 그러니까 여고생 친구는 뭐라 그랬어 그때? 야, 정말 뭐라 그랬노 그때? 뭐라 그랬어? 야, 정말 뭐라 그랬노? 대단하다는 말을 뭐라고? 응? 야, 정말 하여간 그게 있어 했는데, 야, 그런데 말이야 더한 거는 밍크 코트를 세상에 내가 3천만 원 주고 산 걸 약간 먼지 묻었다 그것까지 새로 사래. 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너는 뭐하냐 하니까 난 말 배우러 다녀. 무슨 말? 꼴값 하네 하는 말을 대신 대단하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다이아 그랬다는 것도 속으로는 뭐라 그런 거예요? 꼴값 하네. 그걸 야, 정말 뭐 대단이 아니라 무슨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쓸데없는 허영에 살지도 말지만 허물에 묻혀 살지도 않는 걸 뭐라 그래? 생에도 속지 않고 멸에도 속지 않고, 낙동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흘러내려오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떨어지지도 않고 흘러가는 것도 떨어지지 않고, 아, 이거는 생과 멸이 이어져서 내 눈앞에 낙동강이라는 게 있구나. 너무 좋은 것도 좋게도 보지 말고 허영도 떨지 말고 너무 나쁘게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 나쁜 점은 나쁜 점. 여러분들이 날 보고 큰 스님이라 그래도 내가 큰 스님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내 단점을 내가 아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 저런 점은 좋은 점인데 이런 점은 대신 나쁜 점, 있는 그대로 나쁜 점까지도 내가 농사지어야 할 거라고 보면 그게 중도요. 그렇다고 좋은 데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전식을, 분별사식을 우리는 현식으로 중도로 발생한다. 자, 그러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뭐로 보라고? 환영으로 보라고, 그림자로 보라고. 엊그제 내가 신문 보니까 리처드 기어 알죠? 리처드 기어. 자동차 기어 말고 리처드 기어. 알아 몰라? 알죠? 왜 미국의 유명한 그 남자 잘생긴 배우 리처드 기어라는 사람이 있어. 리처드 박이 아니고 리처드 기어. 리처드 기어가 한 말 중에 자기가 부처님 법을 몰랐다면 자기 인생에 거의 다 놓쳤을 뻔했다. 달라이라마 스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알고, 와, 이 세상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형이 환영이면서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 법 몰랐으면 자기는 내 이 감정 자체가 그대로 진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나면 어찌 인간이 경이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리처드 기어를 참 좋아하는데, 리처드 기어가 이번에 영화를 찍었다며. 나는 텔레비전 안 봐 잘 모르는데 신문에 났어. 평론 신문에 뭐라고 났느냐니까, 리처드 기어가 노숙자라는 영화를 찍는데, 노숙자 알죠? 집안에 갇혀 있는 게 답답해서 길에서 자는 사람 말이요. 답답해서가 아니라 없어서 그런 거지. 없어서. 노숙자라는 영화를 찍는데 리처드 기어가 막 냄새가 기름이 절절 흐르고 막 냄새 나는 거지 옷을 입고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그런 거니까, 보는 여자들마다 그냥 즐겁을 하고 도망가고 가까이 와가면 좀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좀 통통한 아가씨가, 아가씨인지 여인인지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다가 리처드 기어가 그 피자집 앞에 유리창 넘어 있는 쓰레기통을 막 뒤지는 걸 보고 안 됐어서 자기 먹다 남은 피자를 가지고 싸가지고 나와서, 보소, 이게 지금 좀 식기는 식었지만은, 피자가 지금 좀 식었지만 이거 좀 갖다 자시라고 줬어. 그러니까 영화는 버려놨어 안 버려놨어? 엉뚱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먹으라고 줘버렸으니까. 영화는 버렸지만 리처드 기어가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라는 게 거기에 있었다고. 내가 거지 옷 입으니까 서로 피하려고 그러는데 거진 줄 뻔히 알면서 그냥 주는 게, 피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피자가 좀 식어서 맛은 덜하지만 오늘 난 쓰레기통 뒤지지 말고 이걸 드십시오 하는데, 자기가 거지 역할로서 영화 찍는 것만 아니면 탁 안아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가씨인가 여자가 리처드 기어인 줄 알고 폴딱폴딱 뛰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그렇게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딸 말 안 들을 때, 남편이 마음에 좀 뭐 할 때, 부인이 그럴 때 연극에서 그랬다는 걸 딱 알면 실질적인 마음의 세계에서는 나와 하나인데 연극의 대역이 저 사람은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역할을 했고 부인은 때로는 말 안 듣는 역할을 했고 아들, 딸은 그런 걸 했으면 연극인 줄 딱 알고 나면 그 아가씨가 폴딱폴딱 뛰는 정도가 아니라 하하 하고 웃게 된다 이 말. 그러면 경봉 스님은 그런 세계를 뭐라 그랬어? 리처드 기어는 영화관에 화면에다 대고 연극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남편이란 배우, 부인이라는 배우, 아들, 딸이라는 배우, 아주 미운 놈이라는 배우, 아주 좋은 놈이란 온갖 배우들하고 이 땅덩어리를 무대로 하고 연극을 하러 왔으니까 연극 한번 멋지게 해라. 화가 나더라도 내가 내 배역이 화를 내고 있지 내 본 마음은 부처로서 전혀 화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속상하고 있지만 내 배역이 속상한 것이지 결코 내 본래의 마음은 속상한데 물들지 않는다. 나는 완벽한 진리요 부처이니까 요거 하나 딱 믿고 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시험 떨어졌다고 배역이 한번 떨어졌다면 떨어진도록 놔두지 뭐일 거요. 별거 있냔 말이요. 그리고 시험 한번 떨어져 본 놈이 몸 한번 되게 아파 본 놈이 남이 사정 알고 먼 훗날 마음이 넓은 놈이 되지 승승장구 해가지고 세상 철 모르고 그냥 한 놈들 거의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안 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 오늘 나갈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 일체법이 그대로 마음이 자성이라는 것을 알아서 지혜의 몸을 성취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대개 흔히 말하기를 초심은 시작이고 정각은 끝인데 어떻게 해서 초심에서 곧 정각을 이루는가. 그러므로 일체법이 그대로 마음이 자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법의 자성을 깨달으면 곧 부처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경에서 개성어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마음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는가. 바르게 깨닫고 세간이 중생을 깨우치는 것이라. 이것이 바른 증거니라. 이렇다면 발심한다는 발은 개발한다는 발이지 발기한다는 발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스님으로서는 남북 통일을 남달리 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래. 나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통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런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통일을 이루어질 바엔 나는 통일을 좀 늦추자고 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한국 땅에 다음 생에도 이 한국 땅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기운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땅의 기운이. 그것도 남쪽 기운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무를 심어보면 다 아는데, 그렇지만은 때를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가뭄으로 오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홍수가 져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들이 자동차 배출하는 가스, 냉장고에서 나오는 가스, 에어컨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들이 우주 자연이 감기를 걸리게 만들고 자연 환경들은 내가 죽겠다고 결국은 열기를 내품고, 그거는 결국은 오존층을 맥혀가지고 다시 올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점점 얼음 남극이나 북극을 녹여가지고 저 만일에 우리가 4도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4도. 지금은 한 1점 몇 도까지 이미 올라가 버렸는데 4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일본은 3분의 2가 물에 잠깁니다. 3분의 2가.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물에 안 잠겨요. 왜요? 꽃 같은 바닷가인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어. 나도 모르니까. 몰라서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주자연의 질서는 말하면 그건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일을. 남북통일도 마찬가지요. 남북통일도 나는 이런 식의 통일이 되려면은 정말 차라리 통일이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이지만 좀 늦어졌으면 좋겠다. 왜냐?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안 해요. 나는 제일 첫째가 핵무기도 아니요, 땅 문제도 아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진정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들을 못 사는 동생 돈 1,000원씩 더 준다고 돈 10,000원씩 줄 각오가 돼 있는가? 정말 내 형제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워낙 못 살고 꾀죄죄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나서 그런 게 아니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독재를 해가지고 지그들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남한이 이만큼 잘 사는 거는. 부득이 말을 하자면 땅덩어리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부산이든 서울이든 저 신도시든 서민들이 잘 사는 신도시가 아니라 땅 투기꾼들이 혼자 돈 버는 세상이 됐어. 우리나라는. 북한 땅 지금 전체가 다 개인 땅입니까? 나라 땅입니까? 나라 땅이죠. 그럼 통일 딱 됐다면 그 사람들은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남한 사람은 야, 이게 웬 대박이냐? 한 10억 정도 가지고 가면 몇 백만 평을 삽니다. 몇 십만 평을. 남한 사람들 완전히 그냥 가서 땅 투기가 되면 그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지고 무슨 일이 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민족 전쟁이 일어나요. 그건 통일이 아니에요. 중국이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에서 지금 저렇게 세계 G2로 지금 미국을 능가할 정도면 등소평이라는 조그마한 그 사람이 결정적인 건 작았다는 거예요. 나 모양으로 작았다는 거예요. 등소평이 무척 작았죠. 그런 영웅 중에 영웅이 나와서 그 사람이 아무도 몰래 13년 동안, 본래는 18년이요. 알려지기만 13년이지. 13년 동안 만일 개방되면 이 땅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한 팽이라도 팔기 시작하면 이건 틀렸다. 계속 연구해서 50년 동안 빌려주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무조건 50년 동안 빌려만 쓸 수 있지 사주고 팔지는 않는다. 성공한 거예요. 50년 동안 빌려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자기네가 이 빌린 사람들이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은 지금 우리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하나도. 통일, 흡수 통일해서 잡아먹을 통일만 바라고 있지 흡수 통일 해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통일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5명만이라도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통일돼야 된다. 통일되려면 정말 나부터도 통일에 대한 책을 몇 권이나 봤고 이런 본문을 몇 번 들었고 내가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의식이 바꿔지지 않는 통일은 안 한 것만도 못하고 그러면 안 해서 그냥 놔둬도 되느냐. 우리나라는 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 이상 세계적으로 더 이상 올라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이젠 통일이 돼야 우리나라가 먹고 산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그 통일은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해? 내 마음의 통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통일을. 내 마음의 통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는 게 통일이 되냐 말이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이 고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게 곱겠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석종사 같이 살고 있는 84살 난 불시맹보살이라고 회갑에 만나서 평생을 나하고 같이 사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또 가는데 그 뭐야 돼지고기 흰 거하고 몇 가지 이렇게 층층이 된 거 삼겹살 굽는 거라는 게 냄새가 구수하다. 저거 나 진짜 냄새 구수하네 하는데 그 보살은 구수하는데 나는 어떻게 느껴져요? 그게 독으로 느껴져요. 독으로. 돼지가 죽어가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런 냄새를 풍길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듯이 무엇을 현전이 모습이라 하는가, 현전하는 모습이라 하는가 이 말 하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면 말이요. 내가 오늘 능가경을 복사를 못해 가지고 왔어. 너무 새벽에 그냥 나온다고 그냥 갑자기 나오느라고 깜빡 잊어버려서 와서 이제 다른 거 하나 복사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이제 능가경을 이제 거기다가 같이 말하려니까 이렇게 얼음한 거야. 지금 내가 이보다는 더 잘하는데 얼음한 거란 말이야 지금. 그 다 원인이 있어. 무엇을 현전하는 모습이라 하는가. 벌써 이런 걸 잊어버려 가면은 앞으로 더 두고 봐서 아무리 바쁜 가운데도 잊어버려 가면 법문하지 말아야 돼. 이제는 나는 쉬어줘야 할 차례구나. 어느 때가 되더라도 이 벌써 그 원인이 와가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무엇을 현전하는 모습이라 하는가? 내 마음이 통일이 안 되고는 현전이 아닙니다. 자, 내 마음 한번 통일을 한번 봐보자 이 말이요. 여러분들한테 나도 마찬가지요. 욕망, 스스로 우울증, 자포자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런 거를 쏙 빼버리면 뭐만 남을까? 여러분들한테 얼굴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지고 빽다고만 남을 거야. 빽다고만. 우리는 거의 그런 온갖 번뇌망상으로 내 몸 안에 세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요. 그러면 그 세포가 통일이 되면 바깥에도 전부 다 통일로 보여요. 통일로. 내가 남북통일 하는 거는 하나만 얘기합시다. 저기 지금 부산대학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있어 없어? 있죠? 왜 입원했어요? 왜? 알긴 안 해요. 아파서 입원한 거예요. 아파서. 안 아프면 입원해요? 안 해요? 안 아프면 입원합니까? 안 합니까? 멀쩡한 놈이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그건 약간 또라이지. 그게 무슨 아프니까.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거 있는 게 아니라 원인이 뭐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아픈 것 때문에 병원에 있는 거니까 병원에 입원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것이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아픈 게. 그러면 원인이 아픈 것이 병원에 있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 아픈 게 원인이듯이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서 이 세상은 나왔으니 내 마음이 통일이 되면 연기법만 있고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원인과 조건만 본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좀 알아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알아듣기는 조금 어려운 말이요. 자, 그러면 통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통일로. 내가 화가 날 때는 뭐가 주인이 돼요? 화나는 에너지가 주인이 되죠. 화가 한번 콱 일어나면 아까웠던 그릇까지 깨버리거든. 그릇까지. 아니면 속에도 없는 말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저 과거 전생이나 금생에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 네 잘난 게 뭐냐? 무슨 똥물에 튀김 같은 새끼야. 뭐 같은 새끼야.
별별 소리가 다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그 말을 귓구멍에 넣어놓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가 튀어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 내면에 저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러한 원인을 보면 그거는 현전이 되고, 원인은 안 보고 저게 지는 뭘 잘했다고 저렇게 날 약점을 건드려?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이 뭐 어쩌고 하면 그거는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은 내버려 두고 환영에 속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깨닫고 환영에 속지 않으려면은 첫째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바깥에 있는 것만 경쟁을 하지, 오늘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이 됐는가? 오늘은 내 마음이 어느 만큼 통일이 되고 있는가? 내 자신에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통일이 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상태지? 기분이 몹시 나쁜 상태. 이때는 일단 사람을 만나지 말자. 왜냐? 이때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는 얘기는 전부 다 내 단점으로 남고, 화라고 하는 불붙는 에너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 말할 자격이 없어. 내가 성질이 급하거든. 이건 내가 배워야 하는, 나도 말하면서 내가 배워야 할 일이라. 이거는 그런 거 다 알면 날 보고 큰 스님이랄 놈 하나도 없을게요. 하지 마라. 큰 스님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키도 작은데 아예 그렇다고 너무 작은 스님 하면 그것도 기분 나쁘니까 그냥 신임 하면 되지만. 요번에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걸 촬영을 했어. 촬영을 불교 방송에서 와서 내가 하도 안 하니까 1년 전부터 하자는 걸 안 하니까 스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할 겁니다 해서 그 말에 속고 했는데 벌써 2번이나 해버렸다더라. 해버렸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 보고, 내 마음이 통일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신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놔도 내 내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양반 하는 말이, 스님 말씀에서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하는데 그건 에너지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 통일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우리 마음 통일이라는 게, 아까 아픈 거는 아픈 게 병원에 입원한 거는 있는 게 아니고 환영이고, 아픈 것이 원인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데 그건 환영이고 원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마음 통일이라 그럽니다. 그럼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은 수없이 드리는 말이지만, 부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애를 먹이고, 특히 요즘은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들 속을 많이 상해하는지, 어떤 보살님은 손자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문 앞에 가면은 그 손자 노는 소리가 들리는데, 며느리 꼬라지 때문에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해서 발발 떨다가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하도 며느리가 늦잠 자니까, 며느라가야 해가 똥구녕을 비춘다 일어나라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머리를 동쪽으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똥구녕을 비칠 리가 없지. 뭐 햇볕이 머리를 비치고 있으니까. 그 말은 해가 중천에 떴으니 일어나라 하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가지고 이놈아 해가 중천에 떴다는 말이지 뭐 꼭 똥구녕을 쑤신다는 말이냐고 해서 싸우면은 누가 제일 불편해? 아들이가 제일 불편해. 아들이 불편하면 손자가 잘 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나부터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이렇게 되졌으면 좋겠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잘못 보지 말자. 내가 내 마음에 얼마만큼 내가 통일이 되고 있는가, 현전이 되고 있는가, 내 자신만 돌아보고 바깥에 일어나는 건 암소 잡은 요령 하자. 암소 잡은 요령 한다는 말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한 번 더 얘기할까? 어떤 스님이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면 정말 큰 뜻을 가지고 하거든. 그거 아무나 스님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거 다 독종들이 하는 거지. 우리 주지 스님은 독종이 못 돼. 주지 스님은 그저 좀 태평종이라. 그런데 떡 했는데 너무 큰 도를 찾다가 안 되니까 너무 좌절해가지고 아주 폐인이 돼버렸어.
폐인이 돼서 이럴 바엔 차라리 속가로 나가자 해서 요번에 저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하던 해문 스님이 자기는 환속해야 되겠다고 이제 글을 써놨던데, 그래도 나는 환속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인데, 근데 이 스님이 환속을 했어. 환속을 하고 나니까 또 가니 어떤 여자가 좋아서 갔는데, 스님이 될 팔자가 속가에 가니 무능해가지고 하는 짓마다 시원찮고, 여자는 모처럼 만에 저녁에 차 한잔 마시면서 아주 사랑을 나누려고 촛불을 딱 켜면,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촛불 켜자마자 여시아무나사 경이나 읽고 앉았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여자는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도망가고 나니 폐인이 돼서 술주정뱅이가 돼서 내 쇠주병 가지고 술 먹고, 내 팔자가 이게 뭔가 부처님 죄송합니다 하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고기 파는 집에서 소불알이 달렸어. 소불알이 떡 삶아가지고 달렸으니까 그거 가서 썰어달라 해서 안주로 잘 먹고 소주 한 병 먹고 그냥 간다 이 말이야. 안주값 내두고 가야지 왜 그냥 가냐니까. 머리 기르고 다녔으니까. 암소 잡은 요랑 하소. 암소 잡으면 그게 있어 없어? 암소 잡은 없는 거란 말이야. 암소 잡으면 그게 있어 없어 불알이? 그러니까 암소 잡은 요량 하소. 암소 잡은 요량 하면 불알 본래 없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한 요량하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안 난 셈 치고 내가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부인 내 눈에 거슬리는 거 전부 다 받아들이고 가보자. 안 난 셈 치고 암소 잡은 요량 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암소 잡은 요량만 해버리면 안 될 일이 없어. 안 될 일이. 오늘 딱 집에 가서 먹으면 아이고 암소 잡은 요량 하자 가지고 알아듣겠지? 엉뚱한 소리 하다가 딴 얘기 다 하고 나는 그 얘기 10번 들어도 재밌더라고. 암소 잡은 요량 하라는 게. 무엇을 현전하는 모습이라 하는가. 저 풀지는 깊은 것이 아닌데 정으로 미혹해서 멀다고 여기니 정이 없어지고 지가 나타나면 일체이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남북 통일, 한반도 통일도 주민의식 개혁이 가장 첫째 조건이듯이 가정 화목도, 내가 홀로 서기를 하는 것도, 내 눈 감는 날 핀 것이 미소 짓느냐 못 짓느냐의 차이도 내 의식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고 있느냐. 부처님의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내 감정으로, 내 가정이나 내 주위 사람을 감정으로 환영을 보고 있느냐. 환영, 그림자를 보고 있느냐. 즉 낙동강 하지만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내려오고 내려가 버리고 내려오고 내려가 버리는 걸 있는 것처럼 보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나쁜 일도 지나가는 그림자인데 내가 저기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볼 줄 아는 그놈, 저 사람 나쁘다 이 사람 좋다 할 줄 아는 그 기운은, 이 기운이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고 싫다고도 하고 고맙다고도 하고 한 기운이구나. 이 기운을 부처라고 하는구나. 그런 감정에 미혹해가지고 부처의 길이 멀다고 하고 극락세계가 10만억 국토 지나서 있다 그러지. 10만억 국토라고 하는 건 살생 시박중죄가 바로 10만억이니 바로 내 눈앞에 내 안에 다 있구나. 모든 우주의 진리는 내 마음 안에 다 있다. 내 마음은 내 배때기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우주에 꽉 차 있다. 내 손을 움직이는 기운은 공기, 물, 태양 열에너지, 대지에 나오선 음식에서 내가 빌려왔기 때문에, 우주에서 빌려온 기운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주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다. 감정이 없어지고 그러한 자기 자신이 통일된 지혜가 나타나면 일체 전체가 나이지 멀리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일체법 그대로 마음이 자성인 줄 안다.
이 마음이 바로 일체법의 성품이다. 이 이치가 자심에 나타났으니 여러분들 들을 줄 아는 그 자리다. 그 보물을 내버려 두고 왜 감정에 속고 사는가?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이 지구상에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보물은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놈 하나 딱 보고 나면 슬퍼하는 놈도 그놈이요, 기뻐하는 놈도 그놈이요, 말할 줄 아는 놈도 그놈이요, 들을 줄 아는 놈도 그놈이요. 그것이 나를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나를 끌고 다니건만 내가 나를 내버려두고 거기에서 주관과 객관과 분별의식, 분별사식이 만들어 놓은 환영의 그림자에 내가 끌려가면 내가 평생 환영의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부디 주인 되소서. 부디 주인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수능시험 보는 사람들 기도한 만큼 부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여러분들 아들, 딸도 분명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들, 딸들이 힘든 모습도 만들어서라도 보여줘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것도 익히고 나갈 때 결국 말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본인도 행복하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현전과 현식과 분별사식은 일체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니, 지혜에서 볼 때는 오늘 화엄성중 화엄성징 기도하는 분이 이미 소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였구나. 원컨대는 이번 문들은 공덕 마음이 나의 참나의 주인임을 깊이 믿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참나는 누구런가 하루에도 12때라 시시각각 돌아봐서 주인공을 깨달아서 라라리라라 태평가를 불러봅시다. 나무을 부디 행복하십시오.